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제14장 22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금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저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의 한 겨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이 CGN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3분 메시지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잠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바로 정말 이 뜨거운 목마름이 우리에게 타오르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설교가 분이 그 책 제목이 잠깐 생각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나는 고난만 당하고 있을까? 어떨 때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더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이기지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다시 신앙인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특별히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딱 이념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강단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이라면 왜 중간하냐고 또 따지고 든답니다. 나는 중립이다라면 왜 중립이냐고 막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이 양극으로 갑니다. 이념이 그렇게 지금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들 다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해도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왔던 한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본문에 오늘 이 14장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를 보면은 긴박하다는 겁니다.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을 거예요. 와, 정말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날도 저물었는데 오히려 오늘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숙하고 내일 건너가자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빨리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하셨을까? 그 이 해답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모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생각이 하나가 될까봐 그렇게 재촉하셨는지 빨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는데 혼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가라고 재촉하셔서 보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호수를 건널 때 이 호수가 편안치 못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호수는 좀 지역적으로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참 지역적으로 그냥 뭔가 바구니에 꼭 갇힌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종종 거센 강풍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수면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보다 더 낮아요. 이 호수가 해외 수면보다 더 낮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80m나 낮아요. 그리고 동쪽은 고란고원보다도 1200m나 낮습니다. 사면은 산으로 둘러싸있고 사발 모양의 움푹 들어간 그곳에 바로 갈릴리 호숫가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사막지대라 낮에는 뜨거운 그런 열기가 막 올라옵니다. 밤이 되면 북쪽에 있는 헐면산에서부터 내려온 찬 공기가 만나면 이 갈릴리 호숫가는 2m가 넘는 그런 풍랑이 일어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큰 배가 없습니다. 뭐 유람선처럼 큰 배도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배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봐야 나룻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자그마한 배일 겁니다. 그런데 2m가 넘는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요? 배는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늘 앞장서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탄 이 배였지만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어부 출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큰 풍랑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빨리 가,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인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제 확실히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강풍을 주십니까?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풍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맡긴 삶, 주님의 것이 되어버린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도 때로는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주의 성수라고 11조도 철저하고 평안을 깬 적이 없이 어디서나 화평하게 하는 그런 자가 봉사도 잘하고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는데 그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파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풍랑 가운데 내가 헤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라도.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신앙의 정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런 일을 겪을까 하며 탄식하며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때는 거죠. 저도 개척 초기에 물론 청량에는 큰 교회 청빙이 되었을 때 안 간다 그러고 천안에 개척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명령하셔서 개척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얘기는 너의 얘기가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얘기는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뜻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내 삶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그 기도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에 혼자 몰몰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제자들의 상을 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밤 사경에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당신의 살아가는 제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아마 급하게 여기셨어서 그래서 다 무리로 걸어가신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풍랑과 싸우면서 고난을 겪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뭐라고 놀랍니까? 유령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 지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막 까무러치실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 누나들이 다 교사들 합니다. 근데 저보고 혼자 가래요. 제가 사는 동네가 저 산동네입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가로등이라면 구멍가게 하나, 그리고 저 중간에 하나. 그래서 깜깜한 그 길을 가요. 또 그 가는 길에 거기에 높은 은행나무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처녀가 그래서 몸에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지나갈 때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밤늦게 웬만하면 그 길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막 그 길 지나갈 때는 막 찬양하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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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쫓아 도망가요. 근데 그날도 나보고 먼저 가래. 그 밤에 9시 넘어서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갈까 무서워서 막 시몬 콩닥콩닥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야죠. 막 돈으로도 먹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막 찬양하고 하는데 막 그 나무도 막 지나가는데 누가 부릅니다. 성님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멈춰져요. 너무 무서워서 뛰지도 못해요. 그리고 턱 잡아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 형이었어요. 얼마나 싫은지. 이 사람의 공포는 그렇잖아요. 캄캄한 지역 같은 밤에 풍랑이 있는데 누가 무리를 걸어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고 소리 지르겠죠. 무서워서.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을 했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무서워 마. 나야 나. 내 생명의 주인, 너의 선성, 너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가오신 주님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범사의 주님을 만날 때 늘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여전히 있어도 주님이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는 어떠한 풍랑도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환란이 와도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멈춰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요. 계속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 우리가 당하는 각가지 풍랑 속에서 파도를 밟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가오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풍랑,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풍랑, 자녀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풍랑을 밟고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도 풍랑이 있고 호수도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겪는 풍랑도 잠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분명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에게 배에 도착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베드로 만일 주님이시거든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리를 걸어라고 말씀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물에 내려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면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봐요. 환난을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지고 물속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부딪히는 바람도 흔들리는 풍랑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그 풍랑을 밟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지게 되자 당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호소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 모두 똑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지금 이 어려움에 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원을 호소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냅니다.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풍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삶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된 것 다 끊으시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나를 미혹하는 거 끊어버리고 방해되는 거 끊어버리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때 우리는 무리를 그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합시다. 풍랑을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만드는 물결, 파도 같은 것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파도와 풍랑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파도와 풍랑 모든 것을 발로 밟고 가시는 주님을 뒤따르시는 우리 모두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빠집니다. 잠기게 되죠. 예수님 아닌 것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빠지게 되죠.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건져지지 못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어리석게도 바보처럼 바람을 보고 의심하며 믿음이 떨어져 고난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만 주님은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 손을 잡아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손 내밀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에다 손을 내밀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주님의 믿음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한 신뢰입니다. 철저하게 맡기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바람이 거쳐져요. 그렇게 사납게 불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 여러분 인생에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나는 그 배에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주님 명령하신 대로 가더라도 우리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수없는 그런 몸부림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때렸은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때렸은 적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히 믿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눈물겨워도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통행하며 이제 주님께 모든 시선을 마치고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내가 믿음의 신뢰를 가진다면 분명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제가 이 원고 쭉 보다가 들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함소 해지사위처럼 손잡고 날이 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 주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이 넣어서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몰아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감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하늘 사랑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자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으로 전해갈 저희들에게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묻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손 붙들고 나간 저희들에게 주여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를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의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랑을 만나고 내가 고난을 만나고 내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너희 계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별못 살며 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늘상의 재단에 저 빠진 심령들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넘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권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급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